후서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신약성경 385면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찾으십시오.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려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부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25일 성탄 축가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그런 절기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기자의 의미에서 보면은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축하하기보다는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오셨다라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치료였다면 하나님은 최고의 의사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최고의 사업가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버는 쪽쪽 사업을 일궈서 부유하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제3의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였어요.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 죄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고백해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성도들 가운데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다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양한 이단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참 이단들은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단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연구하면은요, 외부로 들어오는 핍박보다도 네로 박해를 통해서 열재앙 박해가 있었잖아요. 외부로 인한 박해보다도 내부에서 일어난 이단이 오히려 초대교회 기독교를 무너뜨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다양한 이단들이 출현했지만은 이들의 목적은 동일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것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파괴하는 것. 이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단 문제가 심각하지만은 이단들이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걸 보셨어요? 불신자들 향해서 당신 예수 안 믿으면은, 아니 우리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은 지옥을 간다든 구원을 못 받는다거나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단들을 보면은요 대부분이 교회를 파고들어요. 교회를 파고들어. 멀쩡히 믿고 있는 사람들을 파고들어온다는 거지. 이게 이단의 특징이라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자기가 진리라고 그러면은 불신자들, 불교인들, 이 사람 저 사람들 전도하지, 왜 꼭 교회를 파고들어 와가지고 교회하고 연결점을 마련해가지고 왜 이 거룩한 교회를 파괴할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때로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짓 선생들이 조장한 내용이 뭔가? 오늘 베드로 사도가 지적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호색하는 것.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하고 상반절에 말했죠. 그다음에 10절 상반절에 보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두 번째로는 탐욕하게 하는 것. 3절에 보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14절 하반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해서 이 거짓 선생들이 교회 속에 조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호색하는 것과 탐욕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교우들이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라간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잘못된 교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래서 1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생이라는 것은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고 거짓 선생들을 하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에 유행했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영지주의라는 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지 몰라요. 영지주의와 같은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의 건강한 교리를 훼손했어요.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 뭔가? 그것은 쉽게 말하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고 보이는 것은 악하다, 이 말이에요. 악하다. 그래서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한 것이고 육체는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악하다. 그래서 이 육체를 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육체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두 극단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금욕주의고 또 다른 하나는 쾌락주의예요. 금욕주의는 뭐냐?
이것은 이 악한 육체를 극도로 가혹하게 다룹니다. 가혹하게 다뤄. 그래서 아주 극도로 나간 금욕,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래서 금욕주의.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쾌락주의예요. 그것은 어차피 악한 육체에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율법, 무용론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은요, 소위 율법과 관계되는 것은 다 성경에서 뺐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빼고 구약성경도 빼고 율법과 관계되는 건 다 빼고 이것만이 복음이다 라고 주장했던 이단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반율법적인 종교가 아니라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들 율법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사랑으로 율법을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결과는 무엇인가? 베드로는요, 구약의 세 가지 예를 들면서 그들의 파멸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들을 예를 들죠. 그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그다음 또 하나 예를 들은 것이 홍수를 예로 들었습니다. 5절에 나오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창세기 6장서부터 9장에 나온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다는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은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6절에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창세기 19장에 나온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을 들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사례들을 언급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타락한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몇 가지 진리를 들어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교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베드로 사도가 지적한 호색 탐욕은 우리 문화의 특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노아 홍수 시대에 물이 이 세상에 차츰 차오르듯이 호색과 탐욕이라는 타락한 문화의 트렌드가 이 세상에 차올라서 사람들을 휩쓸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어제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저희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 가치를 거부하고 이 세상 가치를 저항하고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탁월해 보인다 하더라도 이 세상 가치를 거부하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냐 말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표로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 이렇게 사는 것을 생명임을 믿고 사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다짐을 새로 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니 뭔가 아무리 내 눈에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다 라고 확신 가지고
이것을 뚜벅뚜벅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밀려오는 이 세상 풍조, 그 풍조를 가리키는 거짓 선생들의 그 가르침에 주의를 주면서 오늘 귀한 말씀, 오늘 묵상 가운데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오늘 베드로 사도가 지적했던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 바로 그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알면서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내 눈에, 내 귀에 아름답게 보이고 아름다운 소리로 들릴지하더라도 그런 모든 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이 영생 얻는 길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따르고 그것으로 총총히 따라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각오하고 다짐하는 이 새벽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살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이런 믿음을 계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홍수에 물이 차오르듯이 이 차오른 이 세상에 오로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두움을, 그 물결을 거부하고 그 어둠을 밝히는 그런 존재로 시험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1000번제를 비롯해서 각가지 종류의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사회주의니 자본주의니 공산주의니 별소를 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절대 주권자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우리 사랑 교우들이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싸우니 하나님, 이 헌금을 연락하시고 그 사연들 통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칠곡을 걷는 다음에 그 고비를 넘긴 다음에 하나님이 붙드셨군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군요, 역시 하나님입니다 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 교우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해외, 군대, 그리고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과 학문으로 흩어진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고받는 소식이 2020년 한 해 동안도 기쁜 소식으로 충만했듯이 2021년 이 한 해 동안도 새해에도 참으로 그런 소식으로 우리 마음이 감격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순간들로 충만하도록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면접 시험을 보고 논술 시험을 보면서 이제 대학문을 두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길을 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다듬어지는 선하고 거룩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출산을 앞에 놓은 자녀들, 또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 원하는 자녀들, 그리고 잉태의 축복을 원하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육체를 권능의 손길로 붙드시고 사랑의 손길로 붙드시고 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렵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과 내면한 교제를 상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심령 속에 한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서럽고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안타까운 그 모든 감정들 다 예수 이름으로 깨뜨려버리고, 그들 심령 속에 소망과 기대와 감사와 행복과 기쁨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육체도 작은 세포에 이르기까지 주님 관찰하시고 주님 만져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정 속에 충만히 흘러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임을 저희들이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코로나가 진정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안정되고 종식되게 도와주셔서 새로운 어제의 삶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해드렸는지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룩한 기회, 은혜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땅 이 백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 제목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주님의 음성, 응답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때문에 삶의 용기를 얻고 주님 때문에 삶의 기대를 가지면서 이 자리에 일어서는 온 교우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